이 목사의 5분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실 채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곳에 예루살렘의 별세의 영광,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거죠. 산 아래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가복음 9장은 제자들의 실패를 거듭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바른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른 대답의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는 바른 이해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번번이 실수하고 또 실패를 거듭합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은 그 실패의 한 단면입니다. 그들은 별세의 영광을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어합니다. 누가는 그들이 하는 말이 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 말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 위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산 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산 아래의 제자들도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쫓지 못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잘 알아듣지 못했던 고로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는 이런 당부를 덧붙이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거라. 하지만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두거나 잘 알아듣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제자들에게 숨김바된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패역이라는 낱말은 도리의 어긋남을 뜻하죠. 제자들이 어긋난 믿음, 비뚤어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꾸지람이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려는 길은 순환의 길이었는데 제자들이 바라는 길은 평탄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평탄대로 위에 꽃가마 하나를 얹어 놓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로 알았던 겁니다. 어긋난 믿음이고 또 비뚤어진 제자도였습니다. 어긋나고 비뚤어진 제자들의 길, 그 길 위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길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숨겨집니다. 제자들은 두 번째 이 거듭난 순환 예고조차도 염두에 두려 하질 않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말씀하셨지만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이해가 어려우면 다시 여쭈어 보면서 그 길을 헤아려야 옳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대답이 떨어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순환받는 메시아, 자기 죽음의 제자도를 잘 이해하고 그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잘 살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이 충돌할 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묻고 또 묻고 다시 또 물어가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귀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순환의 길을 귀에 담아두지 못했던 제자들, 그 말씀을 묻지 않은 제자들이 서로 엉뚱한 말을 묻고 대답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마당에 형제들이 재산 다툼을 벌이는 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면서 누가 큰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작은 자, 이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 이 작은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이 가난한 자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히 누가 크냐 키재기 할 일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여 가장 큰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